자, 인사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님께 마음을 모아서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 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 죄를 주님의 보배로운 피로 영원히 씻어주시고 또 천국의 귀한 소망을 가지고 이 험난한 마지막 때를 주님과 동행하며 또 말씀 안에서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중심의 진실함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항상 진실된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또 진실된 마음으로 분반 수업에 또 분반 교제에 참석해서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또 주님이 주시는 그 뜻을 발견할 수 있는 하루가 되게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그 뜻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삶 가운데 성령의 나타남이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성령이 역사하시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저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해서 전 세계 교회가 또 국내 각 교회가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교회를 지켜주시고 교회를 든든히 세워주셔서 하나님의 그 복음의 말씀이 땅끝까지 전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우리 어린 중고등부 학생들 영혼을 붙들어 주셔서 또 신앙생활을 붙들어 주셔서 주님의 뜻을 더욱더 분별하고 또 신앙이 퇴보되지 않고 주님께 더 가까워지는 그 코로나의 시기 속에 아름다운 신앙생활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병 중에 계신 분들, 고난 중에 있는 분들 계십니다. 언제 어디에 계시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셔서 그 고난의 시기를 지혜롭게 넘기고 또 주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큰 은혜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직 구원의 확증이 없는 그런 우리 형제 자매들이 있다면 주님께서 구원의 확증을 주시고 또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그런 형제 자매들이 있다면 오늘 말씀과 또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동계 수련회 또 함께 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동계 수련회 4번의 그 말씀을 1년 동안의 푯된 말씀으로 삼고 또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서 2021년은 온전히 주님께 드리는 해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한 시간의 모든 것을 온전히 주님께만 의탁드리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먼저 말씀 한 절 찾고 또 함께 말씀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262페이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경고케 하시리라.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더불어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다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오늘 찬빛 공과 말씀의 제목은 그리스도인의 교제입니다. 이 교회라는 것은 다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구원받은 성도들의 무리,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고 합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의 무리가 이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서로 친하게 사귀는 것, fellowship, 이것이 교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제라는 말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형제 자매들이 서로 친하게 사귀는 것을 교제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제를요, 할 때 우리가 왜 이렇게 친하게 서로 교제를 해야 됩니까? 그냥 혼자 살아가면 안 됩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그런 학생들이 가끔씩 있습니다. 왜 우리는 친하게, 친밀하게 사귀어야 될까요? 그 에베소서 1장 13절 말씀을 보시면은요,
너희가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또한 그 안에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성경 말씀이 되게 방대해 보이지만 이 성경 말씀을 한마디로 말한다면 너희의 구원의 복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의 모든 죄를 예수님의 피로 단번에 영원히 사해 주셨다라는 그 복음을 듣고 우리는 믿었습니다. 믿었을 때 약속의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은요, 무슨 영이라고 나와 있습니까? 로마서 8장 그 15절 말씀에 보시면은요, 너희가 다시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은요, 쉽게 말하면 양자의 영입니다. 양자의 영이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무엇으로 부를 수 있게 된 것입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아바 파더, 아바 아버지라고 우리가 부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구원받은 사람은요, 영의 아버지가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영의 아버지가 다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똑같으니까 우리가 서로를 부를 때, 구원받은 사람들은 서로를 부를 때 뭐라고 부릅니까? 형제, 자매라고 부른다는 것입니다. 진짜 친형제 자매보다도 더 가까운 그런 사이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그 2장 19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가 이제는 외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요 오직 성도와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의 권속, 좀 어려운 말이죠. 이 하나님의 권속이라는 말이 영어 성경에 보시면은요, members of the household of God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household라는 말은 배우셨죠? household가 뭐예요? 가정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가정의 구성원이 됐다라는 거예요. 더 쉽게 말하면 우리는 주 안에 한 가족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 안에 한 가족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당연히 가족과 가족끼리 무관심해야 될까요? 서로 미워해야 될까요? 당연히 가족과 가족 사이는요, 사랑하고 서로 친밀하게 사귀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제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교제가 바람직한 교제일까? 어떤 교제가 올바른 교제일까? 이것을 좀 몇 가지 성경 말씀으로 잘 정리를 해보면 우리가 어떻게 교제해 나가야 될까? 1년 동안 우리가 어떻게 교제해 나가야 될지에 대한 그런 방향이 조금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는 주 안에 한 가족이니까요. 이 교회를 집이라고 생각하면 쉬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올바른 교제는 무엇인가? 그 얘기는요. 내가 집에 가면은 무엇을 할 것인가 생각해 보면 좋습니다. 여러분들 집에 가면은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첫 번째로는요. 아버지하고 친하게 지내셔야 됩니다. 나를 낳아주신 분이잖아요. 그 아버지하고 누구보다도 더 친하게 또 사랑의 관계를 유지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교제는 누구와의 관계를 올바르게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과의 교제를 올바르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는 올바르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방금 읽으셨던 고린도전서 1장 9절 말씀도 보세요. 우리가 누구와 먼저 교제해야 될 것이냐? 고린도전서 1장 9절에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더불어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우리가 누구랑 교제한다고 나왔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더불어 교제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과 교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3절 말씀에도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함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는요, 교제에서 누구랑 사귀어야 됩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유지해야 됩니다. 예수님과의 관계를 잘 유지해야 됩니다. 너무나 중요합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 말씀에도 두세 사람이 있는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제가 한 단어를 빼먹었습니다. 어떤 단어를 빼먹었습니까? 두세 사람이 있는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그래서 빼먹은 단어가 있는데 그 단어는요, 내 이름으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다라는 것을, 주님과 함께 교제한다라는 것을, 하나님과 함께 교제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축구 교제, 식사 교제, 이런 아무데나 이렇게 교제를 사용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사실은 엄밀한 의미에서 축구 교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아니고, 식사 교제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교제가 아니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교제가 아니라면 그걸 함부로 교제란 말을 붙일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빌립보서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 말씀은 조금 잘 묵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입니다. 3장 10절 말씀입니다. 321페이지입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회함을 알려하여. 이 참회라는 말 아래 나나주에 보시면 교제라고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교제라는 것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회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을 믿게 되었는지, 그리고 그 믿음을 지켜가면서 내가 어떤 십자가의 고난을 받고 있는지,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의 고난을 감당한 것처럼 나도 예수님을 본받아서 그 고난을 이렇게 극복해 가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나누는 것이 진정한 교제라는 것입니다. 우리 형제들, 자매들끼리 같이 PC방에 가가지고 배틀그라운드 하면서 같이 총 쏴면서 바바바바방 싸고, 같은 공동의 적을 무찌르고 역시 우린 하나야 이렇게 하는 것이 절대 교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건 동호회예요. 동호회와 교제는 다르다. 교제는 누구하고 친하게 해야 된다? 하나님과 친하게 해야 되고, 예수님과 친해져야 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그 권능의,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 진정한 교제라는 것을 우리가 명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집에 가면 먼저 아버지와 친하게 지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집에 가면은 또 뭘 하십니까? 네, 집에 가면은 잘 먹어야 되겠죠. 영양실조가 걸리면 안 되겠죠. 우리 서양 사람들 기준으로 70년의 인생을 산다고 했을 때 얼마나 많은 음식을 먹고 살까라는 그런 통계가 있는데요. 소를요, 150마리를 먹는답니다. 그 다음에 닭 있죠, 치킨을 2,400마리나 먹는다고 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치킨을 너무너무 좋아해가지고 한 3,000마리 정도 먹을 것 같은데요, 평생. 그리고 돼지를 300마리나 먹는데요. 그리고 곡식 같은 경우는요, 3만 평의 땅에서 나오는 그런 곡식을 먹고, 이 과일과 채소 같은 경우는요, 6만 평의 땅에서 나오는 과일과 채소를 먹는데요. 이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는 이 썩어져가는 육신을 위해서도 우리가 그렇게 많은 것을 먹습니다. 그런데 영혼의 양식을 얼마나 드시고 계십니까? 이 요한계시록에 보시면 요한계시록에 7교회가 나옵니다. 에베소 교회, 서모나 교회, 이 버가모 교회, 두아디아라 교회, 사대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라오디아 교회, 이 에베소 그 요한계시록 7교회가 나오는데, 이 하나님께서 7교회에 공통으로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을 들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가장 본질적인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교회라는 그 말의 뜻이요, 가르칠 교자에 모일 회자입니다. 성경을 가르치고 성경을 배우기 위해서 모이는 거예요. 그리고 교제는 무엇입니까? 그 배운 말씀을 내가 어떻게 믿고 있는지, 또 그 말씀에 내가 어떻게 순종하고 살고 있는지, 또 구체적으로 그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고 있는지를 서로 간증으로 나누는 것이 교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제는 역시 말씀 중심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그래서 진정한 교제라는 것은요, 내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사람의 말로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내 삶 가운데서 이 말씀에 이렇게 순종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 말씀이 제 삶 가운데 역사에서 이런 은혜를 보여주셨습니다. 이게 올바른 간증이라는 것입니다. 간증은 제2의 설교입니다. 그 말씀이 어떻게 내 삶 가운데 실제 적용되고 있는지를요, 정확하게 보여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학생들도 토요교제 할 때, 일요교제 할 때 항상 뭘 듣고 나서 교제를 나눕니까? 말씀을 듣고 나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내가 어떻게 믿고 순종하고 그 말씀이 내게 어떻게 역사하는지, 내가 이해하는 말씀은 이런 거고 내가 은혜 받은 말씀은 이런 거라는 것을 나누는 것이 진정한 교제다. 그래서 교제에서는요, 잘 먹어야 된다. 집에서 잘 먹는 것처럼 교제에서도 잘 드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집에 가면 또 뭘 하십니까? 푹 쉬어야 되죠. 교제에 나오는 이유 중에 하나가요, 우리가 영혼이 지치고 힘들었을 때 쉬러 나오는 것입니다. 제가 영어 암송을 한번 해볼 건데요. 이게 어떤 구절인지 한번 맞춰보세요. The Lord is my shepherd, I shall not want. He makes me lie down in green pastures. He leads me beside quiet waters. 어디 말씀이에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어떻게 보면은요, 교제는 푸른 초장입니다. 쉴 만한 물가예요. 세상은 너무나 스트레스가 많고 힘들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영혼이 가랬을 때, 지쳐 있을 때 교제에 나오면은요, 쉬러 나오는 거예요. 위로와 격려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빌레몬서 1장 7절 말씀에 보면은요, 사도 바울이 빌레몬을 향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성도들이 너로 말미암아 이 마음의 평안함을 얻었다. 또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얻었노라.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얻었노라. 그러니까 교제를 우리가 왜 하냐면 서로 사랑하고 그 사랑을 통해서 기쁨과 위로를 받기 위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집에서요, 맨날 언니 오빠하고 싸워요. 형 누나하고 싸웁니다. 동생하고 매일 싸움만 하는 거예요. 너무나 그냥 갈등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너의 저주로 많은 불편함을, 많은 답답함과 불편함을 얻었노라. 이런 간증이 나오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기쁨과 위로가 돼야 되는데 서로가 서로에게 답답함과 불편함을 끼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쉴 수 있는 교제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도 바울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빌립보서 잠깐 보시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입니다. 우리가 쉴 만한 물가가 되고 푸른 초장이 되기 위해서는요, 빌립보서 2장입니다. 1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우리가 정말 쉴만한 물가가 되고 서로가 서로에게 기쁨과 위로가 되기 위해서는요, 2절에 나온 것처럼 마음을 같이 해야 됩니다. 같은 사랑을 가져야 됩니다.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야 됩니다. 이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려고 노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좀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면요, 3절에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마라.
절대 집에서도 다투면 안 되지만은요, 교제 내에서도 다투시면 안 됩니다. 말다툼, 감정다툼, 주먹다짐, 이런 것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절대 다툼이 없어야 됩니다. 그리고 허영으로 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이 허영이란 말을 우리가 참 많이 듣는데, 이 허영이라는 것의 사전적인 의미가 무슨 뜻입니까? 빌허자예요. 빌허, 영화 영자입니다. 겉은 되게 영광스러워 보여요. 영화롭게 말합니다. 근데 속은요, 비어 있어요. 이 허영의 반대말이 내실입니다. 허영의 반대말이 진실입니다. 진심입니다. 우리가 간증을 할 때, 이건 꼭 좀 당부드리고 싶은데요. 간증하실 때 이 허영으로 하지 말기 바랍니다. 내가 잘 살면 잘 살고 있다. 내가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진실된 그런 간증을 하시기 바랍니다. 시편 51편에 중심의 진실함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간증은 화려한데, 간증은 영화스러운데 실제로 그런 모습으로 살고 있지 않다면, 속이 비어 있다면, 내실 없는 그런 신앙생활이 된다면 그것이 허영으로 하는 것입니다. 절대 간증에서 진실된 간증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간증을 들을 때는요,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것입니다. 이 겸손이라는 것은 나보다 남을 높이는 거예요. 상대방이, 형제자매가 진실된 간증을 했습니다. 자기 잘못을 얘기했습니다. 그럼 그때 그것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걸 이해하라는 거예요. 이해하다가 영어로 뭐예요? 네, understand. 언제 이해가 된다는 겁니까? 그 상대방의 under, 아래에 stand. 그 사람 아래 서 있을 때 그 사람이 이해가 된다는 것입니다. overstand. 그 사람 위에 있으면요, 절대 그 사람이 이해가 안 돼요. 겸손한 마음으로 그 사람 아래 서 있을 때 이해가 되고, 체휼이 되고, 공감이 되고, 기도가 되고,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허영으로 하지 마시고 겸손한 마음으로 남을 낮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간증하실 때 특히 그렇게 한번 노력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절에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라고 그랬죠. 남만 돌아보지 말고 다른 사람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돌아보는 것입니까? 1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으면요,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때로는 충고도 해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사랑의 무슨 위로나 정말 지치고 힘들어 있을 때는요, 사랑의 위로를 해주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무슨 교제나, 우리가 성령 안에서 살다 보면은요, 성령이 깨닫게 해주시는 그런 말씀과 은혜가 있거든요. 그런 말씀과 은혜를 가지고 같이 함께 교제를 나눠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긍휼이나 자비가, 긍휼과 자비, 사랑을 베풀어 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했을 때 우리 교제가 어떤 교제가 된다라는 것입니까? 쉴만한 물가가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교제가 푸른 초장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집에 가면 뭐 한다? 제가 지금 3가지 얘기했죠. 아버지하고 친하게 지내야 된다. 잘 먹어야 된다. 그리고 또 뭡니까? 예, 잘 쉬어야 되겠죠. 이 3가지를 말씀드렸고, 또 집에 가면 뭐 합니까? 어머니들께서 뭐 우스개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저한테 이 말씀 중에 이 말씀을 좀 꼭 좀 해달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우리 형제 자매들이 집에서 잘 안 씻는다는 거죠. 깨끗이 잘 안 씻는데요. 발도 잘 안 씻고 머리도 잘 안 감고, 요즘 또 겨울철이니까요, 막 목욕도 잘 안 한대요. 심지어는 자매들도 머리가 긴데, 머리가 기니까 막 추우니까 뭐 3, 4일에 한 번씩 감고 뭐 일주일 동안 머리 안 감는 그런 자매들도 있대요. 그러면 저보고 부모님들께서 우리 말씀 중간에 좀 깨끗하게 씻으라는 말 좀 해달라고 그렇게 우스갯소리로 말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우리 형제님들 오늘 머리 감으셨어요? 발 닦으셨어요? 깨끗이 씻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몸만 깨끗이 씻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 영혼도, 우리의 삶도, 우리의 신앙도 깨끗하게 씻어야 됩니다. 교제는 씻으러 나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에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와 그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셨습니다. 가장 겸손하고
가장 섬기는 그런 모습으로 발을 씻어주셨습니다. 그러시면서 요한복음 13장 14절 말씀에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그래서 교제는요, 서로의 발을 씻는 교제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서로의 발을 씻는 교제. 이 발을 씻는 교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발을 씻어야 될까요? 왜 우리는 신앙생활을 깨끗하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구원은 받았지만은요, 죄를 짓습니다. 그런데 디모데후서 2장에 보시면 그릇의 비유가 나오죠. 금그릇이 있습니다. 근데 금그릇에 똥이 묻어 있어요. 은그릇에 오물이 묻어 있습니다. 질그릇만 깨끗합니다. 그러면 당연히 주인께서 어떤 그릇을 쓰시는 것입니까? 깨끗한 그릇을 쓰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은 받았지만은요, 우리가 실수로 죄를 짓습니다. 그 죄를 지을 때 여러분들 어떻게 하십니까? 내 그릇이 더러워진 거거든요. 근데 그 더러워진 그릇을 깨끗하게 씻지 않으면은요, 하나님의 쓰임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왜 우리가 씻어야 되느냐?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고 싶다면, 계속해서 쓰임받고 싶다면 우리는 죄를 씻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구원은 받았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셨지만은요, 우리가 죄를 지으면은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집니다. 하나님과의 사귐이 깨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사귐을 회복하고 하나님과의 정상적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잘 씻어야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씻어야 됩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실수로 죄를 지었을 때 우리가 어떻게 씻어야 됩니까? 요한일서 1장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요한일서입니다. 요한일서 1장 8절 9절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1장 8절 9절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한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9절 말씀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위하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요한일서의 주제를 한번 말해보라고 한다면, 요한일서에 기록된 목적을 말해보라고 한다면 하나님과의 사귐, 또 성도와의 사귐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성도와의 사귐, 하나님과의 사귐을 유지하라는 것입니다. 자, 이 요한일서를 떠올리면요, 십자가를 떠올려 보시면 좋습니다. 이 십자가의 그 세로 부분 있잖아요. 이 세로 부분은요, 하나님과 나의 사귐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사귐을 온전케 하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가로 부분은요, 이 성도와 성도 사이, 형제 자매 사이의 그 사귐을 온전케 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귐이 언제 깨진다는 것입니까? 내가 구원받았지만 죄 가운데 있을 때 깨진다는 것입니다. 내가 구원받았지만 죄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 사르코스가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짓는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 죄를 지을 때 그 죄를 어떻게 씻어야 됩니까? 이걸 꼭 하셔야 됩니다. 1장 9절에 보시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자백하는 삶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자백은요, 우리가 거듭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거듭난 이후에, 구원받은 이후에 헬라어로 호몰로기아라고 하는데요. 구원받은 이후에 죄를 지었을 때 그 자백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자백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깨끗하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고 나서 죄를 지을 때 반드시 자백하고 회개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간증도 아까 어떻게 하자고 그랬습니까? 허영을 버리고 허영으로 하지 말라고 그랬죠. 자기의 삶을 돌아보는 간증. 제가 말씀에 붙들려서 살아야 되는데 제가 이런 부족한 모습들이 있습니다. 저를 돌아봅니다. 말씀 들으면서 참 찔렸습니다. 앞으로는 제가 이렇게 살겠다고 다짐하고 싶습니다. 이 부족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런 간증들이 참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간증들을 들을 때 나 역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을 돌아보고 내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반성하고 또 새로운 삶을 다짐하고 또 계속해서 기도해 나가는 그런 교제.
서로 깨끗해지는 교제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그 간증을 들으면서요, 참 반성이 되는 그런 간증이 하나 있었습니다. 어떤 집사님께서 기도를 하시는데요, 하루에 2시간씩 기도를 한다는 그런 간증을 들었습니다. 최근에 30분은요 무릎을 꿇고 기도하신대요. 근데 30분 동안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 무릎이 너무 아프기 때문에 또 30분은 일어서서 기도를 하신대요. 또 30분은요 창가에 나가가지고 하나님과 더 가깝게 느끼기 위해서 하늘을 바라보시면서 또 30분을 기도하신답니다. 그리고 마지막 30분은 또 마무리하면서 무릎을 꿇고 또 기도하신다는 제가 그 간증을 들었습니다. 그 간증을 듣는데 제 자신이 너무나 부끄러웠습니다. 전도인으로서 참 부족한 부분들 중에 하나가 말씀은 열심히 이렇게 묵상하지만은요, 기도하는 시간이 참 부족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 말씀을 듣고 제 자신을 돌아보고 나도 더 기도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다짐을 하는 그런 시간이었거든요. 근데 그런 서로 깨끗해지는 그런 교제, 이런 교제가 서로의 발을 씻는 그런 교제가 우리에게는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하고 친하게 지내고 잘 먹어야 되고 잘 쉬어야 되고 깨끗하게 씻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아주 중요한 게 있어요.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뭘 해야 될까요? 일을 해야 됩니다. 내가 먹고 쉬고 그리고 깨끗하게 씻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내가 힘이 생겼어요. 그 남는 힘을 가지고 뭘 해야 됩니까? 주님의 일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그리스도의 일꾼.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꾼입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은요, 그 일꾼이란 단어가 servant로 나와 있습니다. servant. servant가 종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기도 하지만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라는 그 사실을 잊지 말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에겐 할 일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말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4장 2절 말씀에 뭐라고 나왔습니까? 맡은 자의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 맡은 일이 있고 그 일을 충성되이 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맡기신 일이 무엇입니까? 너무나 명백하지 않습니까? 너무나 명백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맡기신 일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4장에 보시면은요, 예수님께서 그 어부들을 제자로 부르시는 그 장면이 나오는데, 베드로는 그때 뭘 하고 있었습니까? 베드로는 그물을 던지고 있었습니다. 요한은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그물을 깁고 있었습니다. 어부들의 역할은 딱 2가지입니다. 크게 보면 2가지인데,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그물을 던져서 고기를 잡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잡은 고기가 빠져나가지 않게 그물을 잘 정비하고 깁는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 그물을 던지는 일이 우리에게는 무엇입니까? 전도하는 일입니다. 영혼을 건지는 일입니다. 그물을 깁는 일이 우리에게는 무엇입니까? 구원받은 영혼이 떨어지지 않게 잘 붙들어주는 것입니다. 영혼을 건지고 세우는 일을 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교제에서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빌립보서를 잠깐 보시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입니다. 빌립보서 1장 3절입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에서 너희가 교제함을 인함이라.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첫날부터 5절에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에서 너희가 교제했다고 나왔습니다. 이 복음에서 교제하는 것이 진짜 이상적인 교제라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영혼을 전도하려고 계획을 갖고 있고 그 영혼을 전도하는데 이런 어려움이 있고 그 어려움을 내가 이런 말씀으로 극복하고 있고 끝까지 전도할 수 있게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실제로 전도가 돼가지고 말씀을 듣고 거듭나서 그것의 기쁨을 나누고 그 기쁨이 계속 복음 전파의 기쁨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교제가 진정한 교제라는 것입니다.
6절에 착한 일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리스도인이 할 수 있는 최대의 착한 일이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놀라운 일은요,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일이겠죠? 그런데 더 큰 기적이 무엇입니까? 죽은 영혼이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 영혼이 살아나는 기적이 가장 큰 기적이고 그 기적이 우리를 통해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선한 일은 전도하는 일입니다. 그 전도하는 일을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는 꾸준히 교제를 통해서 해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6절 말씀에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 주를 알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그럼 그리스도인의 정의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의 정체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항상 노력하십시오. 예수님의 눈으로 보려고 하고, 예수님의 귀로 들으시려고 하고, 예수님의 손발로 일하시려고 하고, 항상 예수님의 마음으로 전도하려고 해야 됩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으로 항상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교제를 중심으로 해서 복음을 전해가야 됩니다. 시간 불문, 장소 불문, 사람 불문하고 항상 복음 전파하는 일에 힘써야 됩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4장 19절 말씀에 보면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고 사도 바울이 말했습니다. 구원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내가 전도한 그 영혼에게 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또 한 번의 해산하는 수고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정리하면 영혼을 건지고 세우는 일입니다. 너무나 잘 알고 계시겠지만 우리는 반복해서 항상 생각해야 됩니다. 내 존재하는 이유, 내가 존재하는 목적이 무엇인가, 나의 정체성이 무엇인가, 영혼을 건지고 영혼을 세우는 일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내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하나 더 말씀드리면 교회를 위해서 살아가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2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도 일을 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4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4절입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역사는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남을 주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는요, 은사를 주셨습니다. 이 은사를 가지고 구원받는 데 쓰고 구원 확증하는 데 쓰고 그 은사를 가지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라고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은사에 맞춰서 5절에 직임이란 단어에 한번 묵상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맡기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적으로 우리에게 맡기신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일에 최선을 다했을 때 6절에 역사라는 단어에 한번 묵상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은사가 있고 그 은사에 맞춰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그 직임이 있고 그 직임에 최선을 다했을 때 성령이 역사하시고 성령이 내 삶 가운데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7절에 보시면 각 사람이라고 그랬거든요. 구원받은 모든 사람 모두에게 성령의 나타남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나이가 어리지만은요, 아직은 할 수 있는 일 많이 없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은요, 여러분도 은사가 있고 하나님이 맡기신 일이 있고 또 그 일에 최선을 다했을 때 성령이 나타나신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나타나면서 7절 후반부에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유익하게 한다. 목적어가 빠졌습니다. 원어 성경에 보면 다 유익하게 한다. 교회를 유익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영혼을 건지고 세우는 일입니다. 그리고 교회를 유익하게 하는 일을 우리는 해야 됩니다. 교회를 위해서 일해야 됩니다. 봉사해야 된다는 거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계셔야 되고 잘 먹어야 되고 또 잘 쉬어야 되고 또 잘 씻어야 되고 그 힘으로 우리는 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꼭 하나 이 교제에 관련돼서 당부드리고 싶은 게 좀 있습니다. 절대 가출하지 마세요. 집을 나가지 마십시오. 아무리 집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아버지가 밉고 어머니가 밉더라도요. 정말 가출하고 싶더라도요. 언니 오빠가 밉고 형 누나가 밉고 동생이 밉더라도요. 절대 가출하시면 안 됩니다. 가출 영하 10도가 넘는 이 날씨에 가출하시면 고생만 합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시면 돌아온 탕자가 있잖아요. 탕자가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집을 나갔습니다. 자기의 몫을 받아가지고 분깃을 받아가지고 나갔습니다. 그런데 금방 탕진해버렸죠. 잠깐 돈이 있을 때는 행복하죠. 그래서 아마 술과 여자와 노름에 빠져서 금세 그 돈을 탕진했을 것입니다. 여기 이제 먹을 것이 없으니까 남의 집 하인살이를 했는데 뭘 먹고 살았습니까? 집 나가면은요, 돼지들이 먹는 쥐엄 열매 먹고 살게 될 거예요. 그마저도 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너무나 비참한 인생이 돼버렸죠. 그래서 돌아오는 것입니다. 근데 아버지가 어떻게 하셨습니까? 저는 그 부분을 읽을 때마다 마음에 감동이 됩니다. 측은히 여겨서 달려가서 목을 안고 입을 맞췄습니다. 탕자는 너무나 마음에 찔려가지고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습니다. 내가 다시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근데 아버지는 그래도 어떻게 하셨습니까? 제일 좋은 옷을 입혔습니다. 성경에 보시면 제일 좋은 옷이라 나왔어요. 제일 좋은 옷을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신발을 신기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하면서요. 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았고 내가 이 아들을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이렇게 간증합니다. 너무나 감동적이죠. 이 누가복음 15장에서 모티브를 얻어가지고 그 렘브란트라는 화가 아십니까? 그 렘브란트라는 화가가 돌아온 탕자라는 그런 작품을 만들었습니다. 그렸습니다. 오늘 말씀 끝나고 분반 수업 끝나고 그 네이버에서 렘브란트의 돌아온 탕자라는 그 작품을 한번 검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렘브란트도요, 사실은 자기 자신이 탕자 같은 삶을 살았거든요. 정말 렘브란트는 젊었을 때 방탕하게 살았습니다. 방탕하게 재산을 낭비하고 방탕하게 여자에게 빠져서 살았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요, 자기 사랑하는 아내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세 자녀가 젊었을 때 죽어버립니다. 돌보지 않아가지고. 그런데 이 렘브란트는 끝까지 정신 차리지 못하고 노년이 돼서까지 방탕하게 살았어요. 노년 때에 하나 남은 아들 티투스마저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완전 방탕하게 살다. 이제 남은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살다가 결국에 이제 누구한테 돌아가는 겁니까? 하나님한테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 돌아온 탕자 작품을 보시면은요, 다른 부분은 뭐 언급을 하긴 좀 그렇고, 이 아버지의 손이 그 탕자가 아기처럼 웅크리고 있거든요. 돌아와가지고. 그때 이 아버지의 그 손이, 따뜻한 손이 그 탕자의 등과 어깨를 토닥이고 있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 거기에서 가장 밝게 표현된 부분이 아버지의 손이에요. 인자한 표정과 인자한 눈빛으로 정말 따뜻한 손으로 이렇게 탕자를 안고 계시거든요. 혹시 아직 구원이 아니십니까? 집을 나가 계십니까? 그러면 돌아오세요. 아직 구원을 받지 못했거나 구원 확증을 하지 못하고 있으면요, 아버지께 오시기 바랍니다. 아버지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여러분들 비난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측은히 여기고 달려가서 목을 안고 입을 맞춰주실 것입니다. 제일 좋은 옷으로 입혀주시고 손에 가락지를 끼워주시고 발에 신발을 신겨주시고 잔치를 베푸실 거예요. 누구도 여러분들 비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가 구원은 받았지만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있다면요, 돌아오십시오. 그 하나님의 그 따뜻한 손, 그 품으로 다시 돌아오세요.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니라. 이 가지가 포도나무에서 떨어져 있으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교제에서 떨어지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You can do nothing without me. 예수님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예수님께서 교회 몸된 교회의 머리라고 배우셨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고 지체의 각 부분입니다. 우리가 손이에요. 우리가 발이에요. 근데 손이 혼자 떨어져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달랑달랑. 얼마나 공포스럽겠습니까? 얼마나 쓸모없는 삶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제발 교제를 떠나지 마십시오. 내가 아직 구원을 받지 못했다면, 구원의 확증이 없다면은요, 아버지에게 돌아오십시오. 아버지가 따뜻하게 반겨주실 것입니다. 또 내가 구원을 받았더라도 내 마음이 아버지에게서 멀어져 있다면, 교제에서 멀어져 있다면 제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라면 중에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죠. 라면 중에 가장 맛없는 라면이 무슨 라면이에요? 혼자 라면이에요. 혼자 라면 드시면 맛이 없어요. 라면 중에 가장 맛있는 라면이 무슨 라면입니까? 신라면이 아니라 함께 라면입니다. 제발 우리가 함께 합시다. 교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와의 관계를 우리가 원만하게 하고 또 잘 먹고 잘 쉬고 잘 씻고 그 힘으로 열심히 일해보고 그리고 우리가 함께 끝까지 교제에 붙어있는 그런 삶을 우리가 주님 오실 때까지 살면서 그리스도인의 교제를 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그리스도인의 교제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우리가 마땅히 어떤 마음으로 또 어떻게 교제해야 될 것인가를 다시 한번 마음판에 새기게 하시고 2021년 절대 교제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또 구원받지 않았다면 구원의 확증이 없다면 먼저는 하나님께 돌아가서 또 하나님과의 그 사랑의 관계를 회복하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그러는 가운데 정말 교제 가운데서 잘 먹고 잘 쉬고 잘 씻고 그러는 가운데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그리스도의 일꾼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후에 있는 모든 것들을 온전히 주님께만 의탁드리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